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입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찬양해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속에 임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아멘 겸손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한 한가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힘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 가득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기쁨 가득한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는 역사를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들을 때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능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영원히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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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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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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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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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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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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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과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자녀들 사랑에 변함없으신 부모님께, 서로 돌아보며 우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마움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셔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 적으나마 사랑의 식탁 헌금으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행사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로 화답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명절에 더 외로워하는 이들과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마음 아파하며 안부를 묻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들 곁에 주님 늘 함께해 주셔서 여러 상황으로 집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소원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지라도 우리 안에 두신 복음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쇼핑하듯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오직 우리의 삶을 진리로 건축하길 갈망하며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불편함이 소멸되게 하시고 소중한 대면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방역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 뒷받침되어서 보호받게 하시고 슬기롭게 잘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미룹에 힘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삶 가운데 여건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건강 늘 지켜주시고 전단되는 말씀을 통해 무럭무럭 주 안에서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주님의 보내주신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섬김이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알찬 예배가 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가위 명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고 또 가족들의 만남을 가졌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명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또 증가해서
이번 주 한 주가 또 정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이제 일상생활로 조금 돌아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한 주간 동안 서로 또 조심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또 비유해 볼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겨자씨에다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심겨진 씨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제가 청년 때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친하니까, 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편지봉투에다가 7알을 넣어서 저에게 주면서 이것이 겨자씨라고 한번 보라고. 근데 보니까 이 편지봉투 안에 조그만 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이 그 접힌 부분, 그 틈새에 뭔가 조그만 먼지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것을 이제 조금 자세히 본다고 생각 없이 그냥 펼쳐놓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이 코숨, 그러니까 콧김이죠. 콧김에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스탠드 램프를 갖다가 눌러갖고서 찾았는데 이게 다 어디로 그 책상에서 날아가갖고서 2알밖에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작아요. 정말로 볼펜 심으로 살짝 찍어놓은 것처럼 그와 같은 크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비유하는데 예수님께서 광활한 우주에 비유하면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그 나라를 더 동경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또 비유해 볼 수가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심겨진, 세상에서 땅에 심겨진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해 볼 것 같다.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작은 씨에 그 광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셔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작은 씨,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거야 라는 이 작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겨자씨의 작은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 겨자씨의 작은 그 안에 있는 생명,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 이 겨자씨가 그 안에 품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자라면,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자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작은 씨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비바람에 자꾸 깎여집니다. 거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기에 굉장히 커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하고 퇴보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씨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은 자랍니다. 큽니다. 점진적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으실 때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 겨자씨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이 겨자씨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작다. 세상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다. 작다. 그래서 31절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의 어떤 씨보다도 작다.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란다. 작은 것으로 멈춰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 작은 씨가 자란다. 그래서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 겨자씨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만든다. 자라는데 얼마만큼? 새들이 그 그늘에 쉴 만큼,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만들 만큼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많은 것들이 거기서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2절 후반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또 얼마만큼 크는지. 그래서 얼마나 작은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곡물 가운데 지금은 잘 먹질 않는 것 같은데 조가 있어요. 좁쌀이라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조금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좁쌀탱이 같은 영감탱이. 좁쌀 같은 영감탱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좁쌀 마음 같다. 그게 뭐냐면 속 좁은 영감탱이 그런 말이죠. 그리고 누구랑 막 까불고 막 놀다가 정말 합자는 사람이 까불면 그렇잖아요. 이 땅콩만한 게 그러다가 더 화가 나면 이 좁쌀만한 게 그러거든요. 이 조거든요, 조. 그런데 이 병아리한테도 먹이고요. 옛날엔 좁쌀밥을 밥할 때 넣었는데 요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본 지가 오래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좁쌀은요, 이 겨자씨에 비유하면 바위 같아요. 그만큼 이 겨자씨가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자라느냐? 크면 한 3m, 4m까지 커요. 근데 이 겨자씨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중동 지역에 가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그 올리브 나무처럼 나오는 나무가 두께도 굉장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씨에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까? 그런 나무도 있고요. 겨자씨 나무가 있고 하나는 우리 유치하는 것처럼 이 줄기로 커갖고서 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나무가 맞다 아니면 겨자채 이것이 맞다라고 서로 막 논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저는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겨자씨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겨자채로 나무까지는 안 하고 겨자채로 그 사진을 좀 만들어봤어요.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로 작은 씨 하나가 커서 이만큼 성인보다도 성인이 손을 펼치고 올린 것보다도 더 클 만큼 그러니까 한 3m, 4m까지 큰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들이 둥지를 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자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만큼 세상의 모든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과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지친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평화가 있는, 안식이 있는, 그만큼 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시는 겨자씨의 삶을 몸으로,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셔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예수 대단한 거 같지 않냐?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목할래야 주목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동생들이 끌고 한 가정을 목수일을 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가난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누구도 여기지 않는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제자가 따라요. 12제자에서 70명의 전도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겨자씨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12명으로, 70명으로, 120명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을 시작이 되면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지금은 지구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수가 수십억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겨자처럼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쉼을 얻는 수십억의 인구.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겨자씨, 땅에 떨어지는 가장 작은 씨 하나처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이들을 품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은 겨자씨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풍성해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그것을 돕던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간직하기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요. 위대한 요셉, 다윗, 그들의 시작을 보면 겨자씨 같은 존재였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하인 노릇을 하는, 다윗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사무엘이 말할 때 막내는 데려올 생각도 하지 않는, 이게 다냐? 아니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왕이 될 제목이 못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데리고 와봐라. 겨자씨 같은 존재죠. 근데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셔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생명으로 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신약이 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학식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무식한 게, 학교도 안 다닌 게, 초등학교도 안 다닌 게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쳐? 겨자씨 같은 존재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끄실 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열할 수가 있겠지만 그들의 시작은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생명력이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의 사역 속에서 쉼을 얻으며 그 세계 속에서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늘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 큰 것,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가치 있고 무가치한 것을, 큰 것을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 속에서 그들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쌓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수시로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장하면서 지금까지도 순간순간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뭐지? 나와 함께 이 교회 속에서 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빈약한 보리밥을 먹는, 깡보리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열등감에 쌓이죠. 목회자로서 정말로 귀한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처럼 아주 변덕이 심하고 요동을 치는 저 같은 성품의 소유자, 저는 그분들을 보면 열등감에 쌓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가방끈이 참 짧은 사람입니다. 뭐 대학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공부, 학교를 다닐 때 많은 것들을 익히지 못했던 거대한 아쉬움, 그것이 저에게는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해서 누르는 대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누르는 대로 어떤 지식에 체계되어진 지식들이 나올 때 저처럼 그냥 막 산발적으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쭉 이어나서 결론까지 이어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세계사면 세계사,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그전 분야에 누를 때마다 툭툭툭툭 나오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굉장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목사로 부르셨는데 어찌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왜 성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처럼 놀기 좋아하고 공부 안 했고 말썽 부렸고 부실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그런 나 같은 것들을 부르셔서 이 목사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요. 지난주에도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정말로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너는 목사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어떤 다짐을 하냐 하면 내가 부족하고 부실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게 된 삶,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그 질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전할 수 있고 그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크던 작던 나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겨자 그 겨자채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겨자채라고 해서 전부 다 3, 4m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겨자채는요 1m도 안 돼요. 크게 자라는 놈도 있고 작게 자라는 놈도 있어요. 그래도 열매 맺을 것은 그만큼 맺어요. 거기에 어울리게 또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어요. 저는 4m 되는 겨자채는 못 돼요. 근데 1m나 1.5m 정도 된다? 그러나 그 안에서라도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맺으면서 살자. 내 개인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3, 4m처럼 크지는 못해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나에게 주어진 분량,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1m, 1.5m 정도밖에 못 자란다면 그것으로 넋두리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만큼 열매 맺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살자.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또 힘든 시간을 지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그 아픔의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양만 크고 생명력이 없는, 죽어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영유하며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영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의 생명을 품는 소중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눈을 번쩍 뜹시다.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이 고난을 분명 이겨내고 마른 땅을 뚫고 일어나 새싹을 튀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 우리의 믿음이 그늘을 만들고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거친 자리인데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넋두리하고 주저앉기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 싹을 틔우며 자라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귀한 삶,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늘을 만들며 그들에게 영과 육의 쉼을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작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크기로 자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하심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지치고 갇힌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보며 넋두리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 쉼의 그늘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 힘 속에서 나를 더 추스리게 하시고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을 잡아주더라도, 조그만 것 하나를 건네더라도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심겨지는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 개인이 새기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또 거칠고 또 삶의 자리에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현장들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시선을 두며 주저앉아 넋두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꿈,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 어려운 자리에서도 싹을 틔우며 믿음의 생명으로 자라 삶의 자리에 작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그리고 그 그늘을 만들어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가지고 말 한마디를, 또 손 한 번을 펼치더라도, 작은 것 하나를 나누더라도 그곳에 쉼과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드림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주께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저들을 통해 귀한 꿈을 꾸게 하시며 특히 수험생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취업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쪼여 주셔서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이 명절 끝난 이후에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지쳐 있는데 힘에 힘을 더해 주시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큐티를 통해서 세워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 중반, 2,500명대를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구역 사역자들은 각 구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난 이후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이제 사사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역 사역자들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목요일날 구역 사역자 모임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111 운동을 펼칩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격려하기,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소중한 운동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추석, 저희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음식 한 가지를 줄여서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헌금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주중에 실로암 병원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감동이 될 만큼 헌금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더 사랑을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우리 꼭 안아줍시다.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싹을 틔우며 믿음으로 자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